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를 소망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힘쓰고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반영한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적인 것은 마음에 그치지 않고 얼굴 보기를 힘쓰는 그러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것처럼 이 마음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적인 마음은 사랑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그것은 이제 실제로 그렇게 힘쓰는 얼굴 보기를 힘쓰는 그러니까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랑의 마음은 사랑의 열정으로 또 사랑의 열정은 그냥 단순한 열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마음만 있는 것을 가지고 열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열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에 그걸 우리가 열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열정의 결과 사도 바울은 더욱 힘썼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욱 힘썼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실제로 얼굴을 본다는 건 몸으로 직접 만나는 것인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또 몸으로 현실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힘썼노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노력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헬라어 동사 스푸다조라는 동사인데 여기 이 스푸다조라는 동사는 스푸데라는 명사에서 나왔어요. 그 스푸데라 하면은가 바로 이제 영어에 우리가 스피드라고 하죠. 스피드. 속도를 이야기할 때에 영어로 스피드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과 그런 같은 그런 명사라고 보십니다. 발음이 이제 비슷한데 영어는 스피드, 헬라어로는 스푸데라고 합니다. 이 힘썼다는 말은 원래 이제 서두르다. 그래서 열심히 또 열정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동사죠. 그래서 이 스푸도자는 그래서 이 서두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제 원래 가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힘썼다라는 것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이 있으면은 그것을 빨리 속히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도 그냥 뭐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노력했는데 어떻게 노력했냐면은 그냥 또 힘썼노라 하라고 더욱 힘썼노라. 그래서 이게 비교급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비교급의 부사인데 형식적으로는 비교급이지만 그 의미는 이제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더 노력했다 이렇게 것이 아니라 더욱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최대한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열정으로 그래서 많은 갈망으로 또 더욱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자기가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얼굴 보기를 원했는지 또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힘썼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이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또 바로 이런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별의 상황이 있고 또 얼굴을 못 보게 만드는 그런 또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열정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의 열정이 그런 상황들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못 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정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것은 실질적인 몸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만 영적인 실체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보면 그저 하나님이 그 뜻을 알리시고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그냥 알리시는 데서 그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죠.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또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의 이제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그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를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내가 행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영이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의 뜻은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로 또 우리가 몸으로 노력하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실제 역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또 몸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이 땅에 우리들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말 또이 아니라 단순히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육신이 되었다. 그 몸으로 사는 삶으로 구현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이 땅으로 오셔서 마치 바울이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처럼 열정으로 더욱 힘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마음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를 직접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래서 그 영적인 실체가 이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뜻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육신 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몸으로 또 몸으로 사는 삶으로 직접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영적인 실체가 이제 구현이 된 것이죠. 이제 그것을 따라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렇게 몸을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셨은 결과 이제 우리 안에도 똑같은 영적인 실체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영적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런 영적인 실체가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안에도 영이 새롭게 거듭나고 그 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도 똑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마지막 성육신 하실 때까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실체를 구현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가 이제 단순히 영적인 영에 그치지 않고 그 영의 걸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고 우리도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를 소망하는 그런 열망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단순히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실체가 이제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이 연결하는 일종의 이 어, 연결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실제로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사랑의 기본적인 이 맥락은 의미는 이끄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끌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끌리는데 그것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원해서 이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움직이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단순히 끌리는 건 매력이죠. 아름다움이 그것은 이제 어떤 대상에게 있는 것이고 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준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끌리게 됩니다. 우리가 끌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응답하면은 이제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내가 그것을 원하는 꼭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 힘썼노라라는 그 동사가 원래 그 어원을 보면은 이제 서두르다라는 그 말에서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열정이 있으면 내가 진짜 사랑하면 사랑의 열정이 불타오르면 불타오를수록 더 빨리 막 그것을 향해서 어, 내가 단순히 끌려간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게 돼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말 그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천천히 뭐 그것을 내가 뭐 오늘 아니면 뭐 내일 해도 되지 뭐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난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얻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를 소망해서 말 그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힘쓴노라는 말에는 그래서 서두르게 된다는 것은 열정이 나타날 때에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미루지 않는다는 거죠. 미루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잠시도 참을 수 없다.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이루기 위해서 이루려고 한다. 그것은 좀 더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에 대비해서 보면 우리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 있는데 미루지 않는다는 거죠. 미루지 않는다. 예.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의 열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거 미루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내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빨리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빨리 이루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빨리 극복하고자 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그래서 더 빨리 예,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가 우리 가운데 이제 역사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가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지성의 그것들이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되고 그 인지하게 되면 그게 이제 단순한 어떤 말씀이 아니라 그게 이제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2장에서도 2장 12절에서도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이르게 한다는 게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이 보인단 말이죠. 그냥 뭐 어떤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보여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영광스럽게.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아름답게 매력 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끌리는 것이 이제 뭐냐면 그래서 마음의 단순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미나 생각들이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이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게 이제 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우리의 의지 가운데 작용을 하면은 이제 우리의 의지는 그 끌리는 것을 향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이죠. 그러면은 그 사랑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마치 우리가 그래서 그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이제 움직이게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관계에서 이게 짧은 말씀이지만 요 이별하게 된 그런 그 사망의 고통의 그림자를 가운데서 그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영적인 실체가 이제 어떻게 이 구현되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벌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몸으로 구현하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실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의 중요한 맥락은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몸으로 구현이 돼요. 말 그대로 우리가 육신의 얼굴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영적인 실체가 성령의 영적인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냥 뭐 단순히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말씀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몸으로 구현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고자 자기의 몸으로 완전히 그것을 구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완전한 그러니까 단순히 영이나 마음에 머무르는 있죠. 몸으로까지 그 육신의 실체 말 그대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육신의 실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말 그대로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몸이 아니라 육신이라고 하는데 육신은 죽을 육신을 얘기해요. 내 죽을 육신으로 우리가 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그 육신의 그러한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 삶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완전한 실체가 그 몸으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그 완전한 실체가 영적인 실체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안에 이제 영적인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주신 영적인 실체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런 구원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를 영을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은 어디서 옵니까? 완전하지 않은 열매에서는 씨앗이 생길 수가 없죠. 씨앗은 우리가 뭐 어떤 씨든지 식물의 씨앗이라는 것은 완전한 열매가 맺혀져야지 그 씨앗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씨앗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받은 그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서도 그것이 구현되어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구현되어 가는 도록 만드는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영적인 실체는 완전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것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은 그 여기 사도 바울이 더욱 힘썼노라는 게 더욱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비교급이 아니고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지금까지 힘썼지만 그거보다 더 힘쓰고 더 힘쓰고 더 힘쓰고 더 힘써서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말 그대로 우리가 하냐면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최대한 하나님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셨죠. 그 최선을 다한 게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목숨을 우리에게 위해서 주시기까지 말 그대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기까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최대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마음과 성경에서 마음은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먼저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육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육신의 목숨까지 다해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해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피같이 흘리시고
십자가에서는 말 그대로 땀을 흘리신 게 아니라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신 게 아니라 피를 흘리시고 몸에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바로 마지막 목숨 숨을 거두시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것을 바치셔서 다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한 것도 사실 바울의 마음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는 어, 우리가 하나님과 죄를 통해서 또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하나님과 마치 고아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별하고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우리를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이제 또 그것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 우리 그 모든 것을 다 하셔서 힘쓰셨는지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안에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도 바로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주님을 향해서 나오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힘쓰시고 역사하시는 것과 또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같이 이렇게 만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 주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의 열정,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힘쓰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힘차게 주님을 향해서 더욱 더 이렇게 달려가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